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히브리서는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 모르죠. 신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은 유일한 책인데요. 그런데 수신자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출신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되었지만 얼마 못 가서 배교하려는 기미를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의 그 유혹을 받아서 다시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하고 율법과 전통의 깊은 수렁에 헤어나가지 못하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진리로 돌아오라고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결국 이 편지를 읽는 대상들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못했던 무늬만 겉모양만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오래전부터 습득되어 와졌던 이 전통과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곳곳에 보면 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매우 강한 어조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본문의 4장 13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라는 말씀이죠.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추앙하는 모세보다 위대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무음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모세를 따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 저자는 광야에서 심판받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장 7절, 8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4장 7절에 반복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강한 어조의 명령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토록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능력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묘사한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히브리서 4장은 말씀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말씀의 위대함에 대한 감동과 또 말씀의 순종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움직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의 능력이 있다. 말씀에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방향전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의 길에서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회개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완악한 심령도 말씀의 능력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로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 얻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이 지구상의 어떤 교훈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요.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질병과 또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학의 도움으로 치유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신이 깨끗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또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삼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이 변화됩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며 가수이며 작곡가인 데일 에반스 로저스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고아나 정신박약아 같은 불행하고 버림받은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무려 5,000번 이상 자선 행사를 열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쓴 책 가운데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마약에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이었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나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독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교훈일 뿐이고요, 규범일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대성을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수술하는 칼입니다. 병이 뭘까요? 병은 원래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병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함부로 먹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가 간다든지, 또한 자는 것도 덜 자거나 못 자거나 하면 결국 생체 리듬이 깨어서 몸에 이상이 오고요, 병이 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즉 우리의 영혼신을 수술하는 수술 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요.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돼요.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했고요. 시편 105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요, 길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우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감추어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악이 더러운 것임을 깨닫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의 골문 부분들이 아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의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어긋나 벗어나 살 때, 즉 무질서한 형태로 나아갈 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을 통해 다스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신 창조의 질서 속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땅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마음이 곤비하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질병들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그것은 질서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지배하는 물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물질이 하나님 위치에 있어 그 물질을 섬기는 질서가 무질서하게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혼란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물질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혼신의 강건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과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이 올바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감정과 경험은 상황에 따라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과연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이게 죄인가 아니면 아닌가, 저 사람이
이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체험이 최고라고, 가장 옳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만 미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감정적이에요. 또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간 속에 내가 체험한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또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군목 생활할 때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병사들을 위해서 초코파이를 사야 되고, 또 커피를 사서 또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재정을 꼭 틀어 안고 있어가지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우리 병사들 위해서 좀 재정을 씁시다 그렇게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러면 내 돈으로 사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제 개인 그런 사비를 가지고 초코파이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해가지고 또 이 예하 부대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형제들과 나눴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 성장했던 그러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이 낭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군생활하면서 우리 군인 목사님들 보니까 이 군인교회 재정을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군인 목사님들 좀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 재정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병사들만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또 우리 위문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마음껏 그 병사들을 쓸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느끼고 또 제가 기도한 것은, 절대로 내가 사람을 내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완전하면 비판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이지만 결혼하기 이전에 태어나서부터 나와 만나기 이전까지의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더불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와 만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 지체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판단은 뭐냐? 내가 주관적인,
지금 나와 관계되고 접촉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 좋은 판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같이. 그런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판단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나는 그 사람을 완전하게 알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관적인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헤아리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 속썩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왜 저럴까? 왜 저것밖에 판단하지 못할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마지막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때 다짐하고 결심한 그러한 바, 사람을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의 판단과 생각 속에 주관적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 때문에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한번 살펴.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잘해주는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요. 좋아하고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대해서 좀 비난하고 잘못된 행동을 가진 사람 좋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다. 왜? 결국 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판단으로 공명정대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경책하시는 그러한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고 불러요. 이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원어는 라틴어로 카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논은 원래 갈대 그리고 긴 나뭇가지라는 뜻이에요. 즉 정확한 자, 즉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었던 고대에는 이러한 것들을 자의 도용품으로 삼았어요. 결국 카논, 그것은 어떠한 것을 재는 기준, 척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자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우리가 속이 안 좋으면 건강검진이나 또 정밀 진단을 통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병균 또 병, 이러한 종양, 혹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내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독하시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스며들어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진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범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게을리하면 죄가 고개를 들고 나랑 친구하자. 우리 곁에 가까이 와요.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각이 깨어져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도 될 수 있고요, 위대한 과학자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들어있고요, 이 말씀 안에 인간을 이해하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세워졌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그 분야에 정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위대한 교육은 말씀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 하고 그것을 외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이것이 필요해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유전자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 교육이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를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말씀 교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여기서 그 앞에라는 문맥상으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즉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격으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즉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짧은 두 절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위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때 영혼신의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날마다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